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늘 주님의 돌보심과 이끄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주의 뜻을 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또 올해를 또 결산하고 또 결실하는 이 기간 시간에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오늘 한 해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는 또 오늘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마음과 하나님 또 우리의 첫 다짐들이 주님 안에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은 어떤 것들을 잘 살펴서 아름다운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결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성도로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하셨으리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당신 아래 있는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이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살에게 임하셨음에 그래서 그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가 이제 아사를 맞아서 아사에게 나가 왕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이죠.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시게 되겠지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라고 해서 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죠. 관계의 단절인데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으로 떠난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이제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외면을 하고 우상을 따르거나 자기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마음에서부터 나를 버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밀어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스스로가 이제 밀쳐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너희를 향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손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다고 하는 이 뜻은 이것은 바로 인간의 선택에 따른 자기 책임의 결과를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삶의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 선택에 따른 것이죠.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것인데 그 선택에 따른 자기 책임의 결과를 허락하신다는. 그 호세아서에도 이런 유사한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그를 버리리라. 이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면은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인간의 선택에 따른 그 책임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찾아오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킨다는 것이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의 약속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당신을 찾는 자를 거절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나리라. 이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맞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서 이제 6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영적 혼란 시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영적인 혼란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사 왕의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그 영적 혼란 시대의 모습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가 오래라. 그러니까 르호보암 이거죠. 그 다음에 아비야로 이어지면서 그러나 이제 아사 왕으로 이제 또 이어지게 되는데 그 시대적 상황은 보니 참 하나님이 없다. 이스라엘에 참 신이 없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삶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어요. 영적 지도자도 없지요.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삶에 적용해줄 그런 길잡이도 사라져버리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게 한마디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삶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말씀도 사라져버리니 모든 것들이 이제 도덕적인 것도 윤리적인 것도 이 무질서가 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리더십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준도 사라져버리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나라가 되었습니까?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고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이 성읍과 저 성읍이 서로 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괴롭게 하셨다. 내부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오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나라와 성읍이 서로 다투고 혼란과 전쟁과 재난이 끊어지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6절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이 또한 그리하여 피차상한바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다는 것이죠. 괴롭히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었을까요? 왜 고난을 통해서 이들을 여기 요란하게 하셨을까요? 괴롭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와 인도를 거두시니 전쟁과 분열과 불안정이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너지는가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려는 경고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이키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나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찾아올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4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들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 다시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향한 그 약속, 그 언약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들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또한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12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유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아사왕 아비야. 그다음에 이 아사왕 같은 경우는 약 한 40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게 되었는데 이 아사왕 때에는 이제 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사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사 왕에게 전하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때부터 이 아비야로 이루어지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버려버리고 그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임하게 되었지만 너희가 돌이키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주고 언약의 백성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이 회복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 말을 이 아사 왕은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에서부터 쭉 나오거든요.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라고는 그 언약 갱신의 그 회복을 위한 그 이제 집회를 열게 되죠. 이것이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단절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그들은 기쁨의 언약으로 14절에서 15절이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대대적인 집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언약 갱신에 대한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우상 숭배를 이제 단절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다짐함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단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아주 단호한 결심을 이러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시는 언약적인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보면은 아사 왕은 왕실도 개혁합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야가가 아사랴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태우의 자리도 빼앗아 버리고 우상을 찍어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결한 신앙을 거기에 이제 역행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리해내는 그 아사 왕의 그 단호한 개혁을 볼 수 있습니다. 목상을 찍어내고 기도로 시내에서 이제 불살라버리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보다도 어떤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가장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서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또 공동체가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인 것을 그것은 잘 알았기 때문에 아사 왕은 단호한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 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 18절의 말씀이죠.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라.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봉헌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뒤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피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가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전반적인 그 신앙의 모습들은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했던 이 아사의 그 중심을 오늘 성경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그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더라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약 한 41년 동안 지금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예. 우상을 제거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온전한 헌신을 약속하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중심을 향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 그 땅에 평화를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죠.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의 길 가운데 생명의 길,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 순종의 길, 그 길이 복된 길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높아진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슬러 가는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서 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탐욕들, 이러한 마음의 산당을 짓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갱신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오늘도 신실한 주의 백성의 삶으로 그 길로 걸어가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꾸준함의 오늘 신앙의 그 결단, 오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실 것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뜻을 다 향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진정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고 또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길로 우리가 겸허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신실한 겸허한 믿음 앞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 땅에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이것은 무엇이 하나님과 관계 문제죠. 결국은 이 죄라고 하는 그 부분도 관계의 단절이잖아요. 죄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큰 범주 속에 있지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그런 현상들을 가져오게 했던 그 본질은 뭐냐? 이 모든 것의 파괴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것들은 순적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고 그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사왕이 또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마음을 굳게 하고 또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땅에 평화와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 또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바를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신앙의 온전한 개혁과 또 우리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이끄시고 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키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해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